우리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오늘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기에 참 좋은 환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는데요. 지난 3월 1일부터 받았던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한번 깊은 은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의 제목,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이 1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야, 참 저는 이런 걸 보면 이 대한민국에는 아직 이 노벨상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데 좀 많이 우리도 이렇게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노벨상 이 참 100명이 넘는 인원이 받을 정도, 그리고 경제학 분야에서 65%나 되고, 의학에서는 23%나 되고, 물리학 분야에서는 22%가 되고,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좀 뭔가 고민해 봐야 돼요. 참 우리 어떻게 우리 더 많은 이들이 이 노벨상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우리도 우리 민족의 그 우주성과 또 우리 민족이 세계에 공헌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경쟁력이 유대인들에게 있을까? 하는 연구를 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대부분 우리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라난 환경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환경이 좋아야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정말 그러면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것일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에게 멸망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저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설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땅은 결코 평화롭고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폭탄 테러도 일어나고 엄청난 갈등이 그 땅에 가득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만 해도, 예루살렘만 해도 세 조각이 나 있어요. 유대인들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고, 이슬람 점령을 하고 있고, 개신교 우리 또 이런 부분에서 점령하는 동방정교 이렇게. 여러분, 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전히 그 안에 그 조그만 속에도 계속해서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통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이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그들은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는지 역사 속에서 히틀러에 의해서 박해를 받기도 해서 거의 고통과 아픔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이들은 특별히 지능이 높은가? IQ가 높은 사람들인가? 이 조사를 했는데 태어날 때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때까지 조사를 해보면 그냥 평범하다는 거예요. IQ가 특별히 높아서 엄청나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스라엘 안에 보면 이들은 범죄인들의 수가 상당히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강력범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계 역사 속에도 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적은, 오직 그들이 모범적인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세계 역사에 이렇게 공헌하는 민족이 되고, 또 다르게 보면 역사를 주도한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까?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학자들이 교육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육. 근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교육하면 대한민국을 뺄 수 없어요. 세계에서 이 교육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은 가장 고등학력이 많아요. 웬만하면 다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세계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대단한 나라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돼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범죄도 만만치 않아요. 그것뿐입니까? 이렇게까지 대단한 교육을 참 시키고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정말 나라의 지도자가 또 국민들이, 국가의 지도층이 참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학자들은 유대인의 이렇게 특별하게 세계적인 공헌과 뛰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교육인데, 그 교육의 핵심이 뭐냐 하면 종교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일 자녀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공부해라. 눈만 뜨면 아침에 일어나면 공부해라. 너 오늘 너 열심히 공부해라. 이걸 언제까지 하죠? 참, 뭐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공부해라. 귀에 딱지가 않게 듣는 말이고 아주 넌더리가 나게 듣는 말이에요. 너 공부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 공부해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 말씀, 조금 이따 이 말씀 드릴 것인데요, 바로 이것을 그렇게 강조한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일평생 동안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어떻게 강조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쉐마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작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 본문을 쉐마라고 하는데, 바로 이 성경 중심의 교육이라는, 이것을 유다이즘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우리는 너 열심히 공부해라, 일평생.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일평생 귀에 딱지가 않게 듣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라고 외쳐지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해요? 너 공부해라. 그런데 사실 솔직히 공부 열심히, 물론 하시는 분들은 했겠지만, 그렇게 성과가 나오는 공부, 끝까지 공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 공부해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교육할까요? 이 화면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저것이 매주자라고 하는, 저게 뭐냐면 문 앞에 이렇게 딱 붙여놔둔 거예요. 저 속에 성경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 사진 저렇게, 오늘 우리가 본 들으라 이스라엘아, 저 말씀이 저렇게 들어서 저걸 문 앞에, 문고리 옆에 딱 붙어 있어요.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저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관문에다 이렇게 써붙여야겠죠. 공부해라. 문고리 옆에다가 공부해라. 우린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우들이 집에 가시거든 자녀를 공부 잘 시키려면 문고리에다가 공부해라. 그러면 자녀가 들어오면 나가면서 공부해라. 이분. 저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저걸 보고 이제부터 부천산성교회는 교패에 부천산성교회 이거 붙이지 말고 거기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교패로 만들어 가지고 이 문고리 옆에다 붙여줘야겠다. 이게 문고리, 우리 높이 달아놓으니까 이게 잘 안 쳐다봐요, 그죠? 문고리 옆에 딱. 참, 저희 집에 이 문고리에요,
지독하게 붙이고 가는 분이 있어요. 열쇠, 수리. 매번 거기다 붙여놓고, 여러분 번호를 안 외우려고 그래도 거기다 붙여놓고 가니까 뛸 때마다 이게, 야, 참 머리 너무 잘 썼다. 근데 우리도 저걸 보면서 좀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저걸 보면서 깨달은 것이 우리 지금 세대가 왜 어려워지고 무너져 가나, 조금 교육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어릴 때 배운 것이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그렇죠? 밥상머리 교육. 어른들 앞에서 밥 먹는 거 배웠어요. 어른들 앞에서 밥 먹는 거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3살, 4살만 돼도 어른들 앞에서 밥 먹을 때 어떻게 배웠나? 우선 숟가락, 젓가락질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젓가락질이 잘 안 되잖아요. 이 젓가락을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으면은 2개를 이렇게 나눠서 잡아야 되는데, 이거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했다가는 혼나죠. 기억나시죠?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 거 보면 조금 안타깝죠. 그죠? 이게 뭐 안 된 거예요. 젓가락. 그 다음에 이제 숟가락질을 해야 돼요. 이 숟가락을 해야 되는데,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딱 벗어 입에다 넣으면 이빨로 빠가닥 긁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오지게 맞아요. 그냥 뭐 밥 들어가다 말고 그냥. 그래서 입술로 콕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국을 떠먹을 때도 후루룩 소리가 냈다가 아주 그냥 그날, 그래서 후루룩 소리가 안 나게 조용히 이 빨아야 돼. 그것도 후 불어서, 뜨거운 국은 좀 식혀서 먹는데 애들이 잘 못 불어가지고 후 불어서 어떻게 돼요? 확 날아가면 그것도 그냥 무지하게 혼나는. 이렇게 혼나가면서 매 맞아가면서 밥상머리 교육을 받는 거예요. 또 있어요. 밥 먹다가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밥은 무슨 그냥. 그래 밥 먹을 때는 조용하게 쩝쩝 소리 안 내고 아주 얌전하게. 이걸로 끝나나요? 또 있어요. 어르신이 앞에서 수저를 드셔야 어떻게 해요? 수저를 들어야죠. 버르장머리 없이 지가 먼저 퍼먹는 법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잡수시고 수저를 내려놓을 때까지 맞춰서 먹어야 돼요. 먼저 후다닥 먹고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다 먹고 조금이라도 남겨두고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좀 먹는 척하고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어르신이 다 드시고 나면 그때 조용히 수저도 땡가락 놓는 게 아니에요. 소리 안 나게 조용히 딱.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밥 잘 먹었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요즘 이거 사라졌죠. 그래가지고 뭐 어르신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먹고 소리 낭당낭당 막 소리 나고 막 난리 나고 집안이 막 엉망이 되는, 어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이 모든 질서가 무너져. 말은 교육 우리나라 최고, 그 다음에 무슨 대학 뭐 세계 교육열 최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이 배웠으면 세계에 가장 많이 공헌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아멘이시죠? 근데 이상하게 이게 안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밥상머리 교육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성경 교육을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의 밥상머리 교육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쪽에 있는 4절에서부터 제가 봉독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새기고 이게 뭐예요? 명심하고, 우리말 있잖아요. 그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걸 어떻게 하라 그런 거냐면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손자, 손녀에게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들, 딸에게 가르치지만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나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데, 아버지가 되면 또다시 아들, 딸에게, 특히 아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돼도 여전히 뭐예요? 자기 손자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어다니면서부터 배우기 시작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커서도, 어른이 돼서도 계속 가르치고 배우고, 나중에 할아버지가 돼서 죽을 때까지도 손주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의 교육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현상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교육도 시켜보고, 온갖 좋다는 유학은 다 보내보고, 특별하다는 학원 다 보내보고, 그걸 또 뛰어넘어서 할 수 있다면 밤늦게까지 뭐 자습 아니라 그 뭐라도 다 해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이 국가적 공헌도나 세계 역사 속의 공헌도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의 결론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먼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은 성경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어떻게 사랑하시나? 예수님의 사랑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종종 이제 사랑하게 되는데요, 뭐 사랑 많이 하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또 남녀 사랑이 있고, 친구가 사랑하고.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판단에 의한 사랑이에요. 내 판단에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죠? 내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판단. 근데 내 판단에 사랑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신다. 아멘.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잘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랑의 중요한 점, 사랑의 중요한 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원수가 되었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지으신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악한 사단에게 속하게 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지금도 이 교회 바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뭐 좋은 존재냐? 내가 최고지.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편에서 마음과 생각이 다 거기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까지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 자신의 생명보다 인간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사랑을 명백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에 대한 아주 작은 보답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 있는 오늘 본문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라고 할 때 이 마음, 히브리 말로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영어로 heart, 여러분 heart 아시죠? 이 마음. 그다음에 뜻을 다하라. 근데 여기 뜻, 이것은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이건 영어로 soul이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다 아시니까 제가 뭐 특별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힘을 다하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힘을 다하여, 여기 힘은 메오드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might라고 하는 단어예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단어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다시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카르디아, 이 마음, 영어로 역시 heart예요. 목숨을 다하고, 이게 목숨, 이 푸시케라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역시 영어로 soul, 영혼, 우리 영이라, 영성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soul, 그런 거죠. 뜻을 다하여, 여기도 역시 헬라어로 디나 노이나, 이거는 마인드, 영어로 마인드라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줄 알기 때문에요. 사랑하라 할 때 사랑의 단어가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가파오라고 써 있어요. 이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라는, 능동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가복음에도 또 나와요. 사복음 가운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똑같이 나와요. 또 마가복음 12장 33절에도 또 다시 나오고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 또 나와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이 이 사랑에 대한 강조가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하게 사랑합시다 라고 한다고 이 사랑이 되어지느냐? 이 사랑을 정말 깨달아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 사랑의 깨달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이것들을 알게 하셨어요. 얘기를 전하기 전에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아멘.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지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지요? 아멘. 다 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하면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그 자녀가 말썽 부리고 뭐하고 버릴 수가 없어요. 야, 너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너 버려 이제부터. 여러분, 자녀가 말썽을 부린다고 해도 그 자녀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다음에 있어요. 사랑하면 떠날 수가 없다. 이 두 번째. 사랑하면 떠날 수가 없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사랑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떠날 수 있어요? 예? 남편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이 사랑하는 게. 세 번째 부분이 뭐냐면 사랑하면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사랑하다 말고 잠깐 있어봐. 나 멈췄다가 다시 사랑할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멈출 수 있어요? 그냥 계속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고 또 마지막 십자가를 치시고 난 그 모습 속에서 더 우리가 많이 알게 돼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요 기도를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마지막 만찬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이 내 몸이다. 잔을 가지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말씀하시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떠나갈 것이다. 그것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밤에 나를 잡으러 오는, 내가 인자가 잡힐 것이다,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누구도 했느냐? 베드로도 똑같이 했어요. 베드로도 제가 주와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가서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이 세 번의 기도,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하며 첫 번째 기도를 하시고 와서 제자들을 보세요. 다 자고 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 자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또다시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 또 잠자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그렇게 기도를 따로 가서 하시고 있는데,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렇게까지 사랑합니다 이랬던 제자들이요 다 자고 있는, 세 번째까지 가서 기도하고 오시는데 제자들이 다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제는 다 끝났다, 자고 쉬어라. 근데 정말 군대가 딱 나타나는 순간, 그렇게 많은 군대도 아니었어요. 순식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걸음아 나 살려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래도 용감하게 먼 발치에서도 쫓아갔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 속에도 베드로는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듯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릴 수 없으셨어요. 아멘.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에요. 사랑은 결코 버릴 수 없어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결국은 떠나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떠날 수 없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 좀 우리한테로 옮겨봅시다. 저와 여러분한테로 좀 옮겨봅시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다가 변질되잖아요. 때로는 변질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역겹게 되잖아요. 추하고 썩어서 냄새까지 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날 수가 없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툭 하면 멈춰요. 아니,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그만둬요. 넘어져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드러눕고 포기해버리고, 그게 우리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이기적이 되고 위선자가 되고 그럴 망정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기에? 여러분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뭐기에?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뭐기에?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가? 멈추지 않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 어지러워지고 있는데 지금 뭐 국가적인 문제든 개인적인 문제든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전혀 없어요. 사랑이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들 이대로 이 사랑을 놓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전혀 아니에요. 사랑이란 하나님이 하시려는 바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여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 보았던 본문 딱 그 하나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원수가 되어 있어도 사랑하고, 그리고 썩고 변질이 되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태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되어져서 베드로가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멈추지 않는 사랑 앞에서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사랑이 얼마나 많고 이기적인 사랑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편협되어진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떠났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님 탄식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처럼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아니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사랑의 길을 다시 한번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